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익사갈과 스불론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베르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가르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괴롭게 한 자며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미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저희 자매는 수리아와 아비가일이라 수리아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의 아사헬 사명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비는 이스마엘 사람 예데리였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 아내 아수바와 여러 집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로 말미암아 후를 낳고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의 기르아스의 아비 마길이 딸에게 장가를 들어 동침하였더니 저가 헤스론으로 말미암아 스굽을 낳았으며 스굽은 야엘을 낳았고 야엘은 빌라 땅에서 수스의 성읍을 가졌더니 그슬과 아람이 야엘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 성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면 저희는 다 기르앗 아비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발라를 낳아 있을 후에 그 아내 아미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설을 낳았으니 아설은 스바의 아비더라. 헤스론이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보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그분은 아나라라 저는 오남이 오니더라. 여라무엘이 맏아들 람이 아들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이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저가 그로 말미암아 아반과 몰릿을 낳았으며 나답이 아들은 셀렛과 암바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암바임의 아들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이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라 하는 애굽 종이 있는 거로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저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았고 앗대는 나단을 낳았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고 사밧은 에브라를 낳았고 에브라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예후를 낳았고 예후는 아사라를 낳았고 아사라는 헬레스를 낳았고 헬레스는 에르아사를 낳았고 에르아사는 시므벨을 낳았고 시므벨은 살롬을 낳았고 살롬은 여가메아를 낳았고 여가메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호와께게 하고 갈렙이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사람을 낳았으리라. 여우랑의 아비멜이 삼매를 낳았고 삼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과 아비며 벨레는 서기라는 하람과 하사와 바세스를 낳았고 하람은 바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하나는 섭마하는 세벨과 르 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시 아비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벨나가 기부아의 아비 스아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 악사드라. 갈렙이 사성소 이브라다의 마다들 우리 아들은 이라하니 이라의 여라 이님의 아비 소알과 베들레헴의 아비 살마와 벨가델의 아비 하렙이라. 길레리와 르냐 이스바시자는 기로아의 바로의 사람이 절반이니 기라 야렘 족속들은 이델 족속과 부 족속과 수맛 족속과 미스라 족속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울 두 족속이 나왔으며 실사의 자손들은 빌레를 이름과 이도마 족속과 아드론 베드요압과 하난 족속의 절반과 소라 족속과 다 같이 야베스에 간 서기관과 족속과 다락 족속과 시므앗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가비 집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개인 족속이더라. 아멘. 네, 긴 족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족보를 기록해 놓은 이름을 읽기에도 참 불편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름을 읽으면서 그 속에 기억이 남는 사람 별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름들을 다 기억하고 기록했던 에스라를 보면서 참 족보에 밝은 사람이다.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많은 그 세대를 하나하나 기억해서 이름을 쓴다는 것. 또 우리는 이렇게 기억이 없는 이름들이지만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이 이름들을 성경에 쓰게 했음을 봅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참 나같이 부족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인간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털까지도 다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걸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 많은 이름들이 기억이 돼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마치 이제 생명책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이렇게 점처럼 기록되어 있을 것들. 그 수많은 이름들 속에 정말 보잘것없는 내 이름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런 그 축복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번 전도하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주여 귀신들도 주의 이름 앞에서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기뻐서 돌아와서 회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나가서 전도했더니 예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하자하자 전도 최선을 다할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했어요. 귀신들이 항복했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 이렇게 수많은 족보의 이름들 속에 그 속에 나의 이름도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본래 이름은 야곱이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두 아들, 쌍둥이를 주었는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작은 아들 야곱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에서 이제 나중에 자라서 팥죽 한 사발에 장자권을 팔아버릴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야곱을 택했다. 그래서 그들이 태중에서 택함을 입는 모습을 봅니다. 선악간에 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는 사람의 의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 태중에서 결과가 아직 나타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은 자 또는 빼앗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서 야곱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아들을 낳게 된 경과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형을 두려워서 도망을 쳤는데 피난길에 오른 길이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외삼촌 두 딸과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그 두 딸은 각기 한 남편을 섬기면서 서로 시기 질투를 하면서 또 자기 여종들을 아내로 이제 남편한테 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4여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12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이 레아를 통해 가지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익사갈, 수불론 이렇게 6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은 요셉, 베냐민 이렇게 2아들을 낳고요. 또 레아의 시녀 실바는 갓, 아셀 2아들을 낳고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단, 납달리 이렇게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합이 12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12아들 중에 장자 루벤은 서모 빌하하고 통간해가지고 결국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래 볼 때에 빌하가 비록 아버지 부인이지만은 굉장히 나이가 어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벤하고 나이가 비슷비슷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통관을 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깁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사발에 뺏기듯이 루벤은 서모하고 통관함으로 장자권을 뺏깁니다. 참 비참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족장 시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 그 장자권이라는 것은 대단한 권리입니다. 그 장자권을 놓친다라는 것은 이제 정말 멸망과 같은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장자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장자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장자권을 값없이 여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장자권을 값없이 여기게 되면 그 자체가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팥죽 한 사발에 팔지 말라는. 팥죽 한 사발이 뭡니까? 먹는 문제잖아요. 인생이 먹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강까지도 뺏기고 나면
그때 비로소 주여 손들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 그 얘기예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내 생명까지도 주님 것이고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빈손으로 태어났고 이 땅을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 내 인생인데 고집쓸 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면 주시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태중에서 이미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장자권도 뺐고 축복권도 뺐고 이름 그대로 빼앗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삼촌 집에 가서 근 20여 년간 종살이를 하는 거죠. 그 종살이한 대가로 결혼하게 됐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12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맏아들 야곱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야 될 맏아들이 서무와 통간함으로 인해서 결국 장자권을 빼앗기는 그리고 야곱에게 큰 고통을 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의 넷째 아들 유다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결국 장자권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유다에 대해서 좀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유다, 이스라엘의 넷째 아들, 장자권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유다에게는 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그 잘못된 결혼을 이렇게 놓고 볼 때에 그래서 그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엘이라고 그러죠. 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장자권을 행사해야 될 유다의 맏아들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쳐 죽여버려요. 뭔 악을 행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주석가들은 얘기하기를 이 여기서는 엘이라고도 창세기에는 동성애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해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오난 이 엘을 결혼했다가 동성애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받고 계대 혼인으로 인해서 이제 오난은 형수와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형을 그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오난은 자기가 형수와 결혼해도 그 아이를 낳게 되면 자기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결혼날 그러면 성생활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형수와 성생활을 하고서는 밖에다 설정해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도 쳐 죽여요. 이렇게 유다는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죽임을 받아요. 죽었어. 근데 유다는 생각하기를 이게 며느리 다말 며느리가 잘못 삼아가지고 두 아들을 죽은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세다. 여자 세가지고 남편이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유다가 이 다말한테 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다말이 집에 가서 과부 옷을 입고 이제 기다려서 막내 아들이 자라서 자기에게 남편으로 주기를 기다리는데 유다가 주지를 않아. 그래서 다말이 한 일을 유다가 이제 양털 깎으려고 하는 그 기러부에 기생 옷을 입고 거기 앉아 있다가 유다를 만나가지고 시아버지죠. 그래서 동침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베레스와 셀라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유다의 가문, 비록 장자권을 행사하는 이 유다의 가문을 보면 아들을 5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마지막 아들은 메드릴과 불륜이죠.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주고 이 베레스를 통해 가지고 유다의 가문이 내려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으로서 한가할 수 없어요. 그 가정에 어떤 의의가 있느냐? 그렇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다는 다말을 통해 가지고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르손을 낳고, 헤르손은 람을 낳고, 람은 보아스를 낳고, 이게 보아스, 이름이 기억나는 이름이죠. 보아스. 룻과 결혼해 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는 그 모습 봅니다. 룻이란 여자도 이방 여인은 모압 여인으로서 이 과부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보아스와 결혼했고, 이제 보아스는 룻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아요. 오벳이 또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가 7번째 아들 다윗을 낳았죠. 이렇게 다윗이 그 유다의 그 장자권의 그 계보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제 다윗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억이 잘 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2번째 왕으로서 그 다윗을 통해 가지고 쫙 우리는 열왕기를 살펴봤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을 이어서 다윗이 왕으로서 40년 통치하고 또 솔로몬이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돼 가지고 40년을 통치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보암이 이제 왕위를 올라 가지고 이제 정치를 잘못해 가지고 그때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속했고 남유다는 유다와 이제 베냐민 지파만 이제 유다에 속하죠. 그렇게 분열 왕국이 형성돼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왕이 돼 가지고 쫙 서로 죽이고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19대 왕으로서 진행되다가 약 분열 왕국이 형성돼서 200여 년을 왕국으로 지속하다가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는 그런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쭉 왕위를 이어가다가 왕위가 20대까지 이어지다가 결국 바벨론으로 인해서 340여 년 정도의 왕국을 이어가다가 멸망하죠. 이게 이제 다윗 가문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또는 유다, 다윗 이들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인간의 혈통으로 왕국으로 형성해 오던 유다 왕국, 다윗이 왕국이죠. 이 왕국이 멸망하는 것은 앞으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관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유다홀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끊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한 그것이 결국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족보가 이어지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에 대한 이 메시아적인 예언의 족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족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왜 에스라가 이 족보 이야기에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이제 나타날 메시아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가르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보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그들이 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그 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에서 이제 끝나고 나서 오늘은 이스라엘을 통한 족보를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족보가 좁혀지다가 족보가 어디까지 간다? 마태복음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라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한 기록이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든지 신약을 읽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찾아내면 그것이 성경을 바로 읽은 겁니다. 그런데 안상홍 같은 그런 이단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자기가 예수다라고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안상홍이에요. 굉장히 웃기는 얘기고, 이제 신천지 이단 같은 데는 초점을 이만희한테 맞추다 보니 이만희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초점을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한테 초점 맞추면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